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와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와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하늘은 예수
전구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음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든지 이처럼 사랑해 주시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에 부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귀한 이 예배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악하고 혼탁하고 정말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받아 흠양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정말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과 전쟁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정말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벌을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루빨리 고약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와 같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열교회의 그 예배도 아버지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옵시고 남수단의 그 교회에서의 그 예배도 아버지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음행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높이 불러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밤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문헌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다 그 행복을 다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행복을 다 넣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행복을 다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행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회의를 합니다. 이 행복을 어디다 감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천사가 그 행복을 아주 바다 깊은 곳에 갖다 감춰놓으면은 사람들이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머리가 너무나 비상하기 때문에 그 바닷속 주민은 그 정도는 금방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숨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탐험 정신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금방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숨길 수 없고 저기도 숨길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한참 토론 끝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마음 속에 갖다가 숨겨놓읍시다. 그러면은 인간들은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행복은 많고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천적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낙천적인 성격과 인생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항상 상대방과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을 놓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내 자신만을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화단이 아주 예뻐졌죠. 아주 예뻐졌는데 그 나무가 5그루가 있었는데 그 5그루 나무가 굉장히 안 좋은 나무였어요. 그 나무 뿌리가 막 그냥 커짐으로 말미암아 막 그 콘크리트를 막 그냥 들어 올리는 이런 나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순봉 권사님이 만약 1년만 더 있었어도 아주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일하는 분이 일을 참 잘하세요. 일을 잘하는데 지 마음대로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를 들어서 내일 8시쯤 갑니다. 그러면 12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제 마음대로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분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저렇게 낙천적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차후간 살아가는 이 삶이 좀 낙천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은 개같이 살아도 그 삶을 즐기는 사람, 이게 그의 별명이에요. 당시에 정복자,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살고 있는 그 거리의 큰 통 속에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거리에 큰 통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철학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통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묻자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가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기꺼이 디오게네스가 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다 소유하고도 디오게네스만큼의 행복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각에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것 같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늘 남의 사랑을 구걸하였지만 구걸을 하였을지언정 베풀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앞에 앉혀 놓아야 비로소 구걸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아서 누군가가 들어서 갖다가 놔야 거기서 구걸이나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는 성전 앞에서 역사적인 일을 만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가 있었고 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안진뱅이가 누리는 이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안진뱅이가 누린 축복의 제일 조건이 뭡니까? 성전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문을 성전 미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성전 미문은 아주 엄청나게 감나가고 엄청나게 무거운 이 고린도산 청동으로 된 그러한 이 재료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그 학자들은 그래요. 그 문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비싼 아주 귀한 값진 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값진 문 앞에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제조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문 앞에 초라하고 불만으로 문제를 가득 지닌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는 이 사실, 그 걷지를 못하는 그 안진뱅이에게는 그나마 거기나마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보통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이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을 0시라고 했을 때 0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항상 들락날락하는 그 성전이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성전 앞에는 항상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주로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이렇게 그 거린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뭘까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도 있죠. 회개함이나 예배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호기심에 또 구경하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유럽이 그 모양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들을 다 지어놨는데 거기 가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오지만은 다 구경하러 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구경하러 가자, 놀러 가자, 쉬러 가자. 그래서 왔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온 자도 복되지만 안진뱅이처럼 도움을 청하러 온 자도 육신의 병은 물론 영적인 병까지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구경꾼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전에 왔던 사람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이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이거 뭐냐 하면서 올까 말까 그러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당연히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 오셨다 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환경에서라도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 축복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지라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어딥니까? 이 교회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모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 축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은 베드로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거리를 향해서 동전 몇 입 던져주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됐구나 그러고 끝나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거리는 모든 자기의 문제, 최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뭐 같아요? 갑부가 되는 거? 뭐 같아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요즘에는 걸렸다 하면 암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암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참 심각한 암에 걸린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원이 뭘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원이 뭘까요? 암이 낫는 거예요. 내 중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 거리는 정말 지상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을 가리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교제라는 단어죠. 그런데 안진뱅이와 베드로와의 만남은 이런 물질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받는 만남이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준 이 바로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고통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그 어떠한 윤리의 모든 만남보다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의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아주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은 주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들 자매들과의 그 만남이
이렇게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꼭 피를 나눠야 형제, 피를 나눠야 부모, 자녀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으로 더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귀한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아름답게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가진 바로 이 모습, 마인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귀한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교제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이 만남과 맛있게 먹는다라는 이 만남의 표현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우리 맛있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는 그래서 항상 아주 기분 좋고 항상 아주 참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말을 할 줄 몰랐던 이 헬런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귀한 선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성도와의 간의 만남인 것입니다. 자성적 예언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성적 예언.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주면은요, 그 성공이 결국 자기에게로 온다, 자기가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거야, 이러면요, 그것이 결국 어디로 와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안 돼,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옵니까? 그 저주가 결국 나에게로 오고 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입으로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는 행위는 형제를 아프게 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내 자신 역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를 축복으로 하시고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자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안진뱅이는 거기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뿐입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은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품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축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바로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행복한 인생으로서의 변화는 결코 그래요. 결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으로서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의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참 옛날 사람입니다만 신화적인 사업가 중에 하나인 헨리 존 카이저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13살 났을 때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진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면서 아주 신앙 안에서 기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변변한 직업도 없고 뭐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지도 못할 이루지도 못할 숙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 딸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집 한 채를 너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행에 1,000불 이상의 예금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 달 수입이 125불 이상 되어야 한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뭐 기적 같은 그러한 불가능한 그러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심을 하고 도시로 나가서 그냥 죽어라 하고 일을 했습니다. 세일즈맨을 했는데 죽어라 하고 일을 하다가 딱 1년 만에 그 애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뛰어난 이름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보면서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곳에 있다가 둘러본 다음에 똑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야로.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10명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명의 이 고백대로 10명의 그 보고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이 정말 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예수님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그러나 일어남을 체험하는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걷습니다. 뛰어다닙니다. 그 기쁨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체험한 간증이요, 바로 이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에서 일어서며 입에는 찬양과 마음속에는 기쁨이 항상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사되 주님의 말씀처럼 돈 없이 무료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냥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높으다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준비해온 예물을 바쳤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예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기뻐 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노라.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승철 집사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남은 생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항상 강건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 가려 중에 있는 우리 노영진 장모님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유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다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